안녕하세요. 혹시 무언가 이렇게 푹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계획이 막 틀어지거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뭐 이렇게 느껴질 때 말이죠. 네네.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힘? 세우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세우심.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이 세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들을 좀 함께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네, 세운다는 말 속에는요. 무너진 것을 바로잡는 그런 회복의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서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창조의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군요. 회복과 창조.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세우심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어쩌면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근거,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세우심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에스겔서,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이렇게 네 개의 서로 다른 본문을 통해서요. 네 군데군요. 세우심의 다채로운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상황, 다른 대상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세우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왕정시대의 개인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 네네. 그 위기에 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순례 여정까지. 이야, 범위가 넓네요. 네, 각기 다른 네 가지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그러면서도 참 다면적인 세우심의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각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네 가지 세우심의 사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보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솔로몬 개인을 세우신 방식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네요. 또 직접 목자가 되어서 세우신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솔로몬.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젊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네, 정성이 대단했죠. 그 정성에 감동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백지수표네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장수, 원수를 갚는 것 이런 게 아니라요. 네?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합니다. 맞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왕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책임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구한 거죠.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좀 멈춰서 생각해볼 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지혜를 구해서 칭찬받았다. 이 교훈을 넘어서요. 네.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하고 비교했을 때 솔로몬의 이 요청이 얼마나 좀 파격적이었을까 하는 거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정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화려한 건축으로 자기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왕권의 안정과 확장,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정복, 대규모 건축 사업, 복잡한 외교 정책 이런 걸 우선시했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 즉 분별력, 듣는 마음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통치의 기반에 군사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에 두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식, 즉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 방식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세우심의 아주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착한 소원을 빌었다. 이 차원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자신의 왕권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약속하신 거고요. 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세우신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세우신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딱 부합할 때 네.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넘치도록 채우시면서 그를 세우시는 거죠. 넘치도록. 네. 솔로몬의 지혜는 뭐 개인적인 지적 유희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기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 그 위에 부와 영광까지 더해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워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워가는 과정.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건 아닐 것 같고. 네, 그보다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맡고 있는 역할 있잖아요. 네. 뭐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직장에서의 책임이든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든 그 역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 예를 들어 뭐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 더 넓은 영향력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찔리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분별력, 섬기는 마음,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역할에 합당하게 세우시고 또 필요한 다른 것들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워짐에 대한 관점을 세상적인 성취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우리를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걸 기대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솔로몬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이제 시선을 좀 공동체, 바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교회로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스케일의 장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서 1장. 그렇죠. 특히 후반부는 정말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정의하죠. 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불가분한 유기적인 관계를 선언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이 표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를 세우셨다면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심이라는 건데 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뭔가를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랑 위치를 딱 규정하는 방식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교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를 세우시는 방식에 가깝죠. 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요. 반면에 교회의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교회의 존재 근거이자 정체성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요? 네. 즉, 교회는 스스로의 힘이나 뭐 인간적인 리더십 혹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적인 연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로서 존재하고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세워짐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교회의 힘이나 건강함이 뭐 외부적인 활동이나 규모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상태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 교회나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 본질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세우심은 교회가 따라야 할 방향과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모든 결정과 사역, 관계 맺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하죠. 기준과 동력. 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성공 논리나 특정 리더의 카리스마 혹은 사람들의 인기만 따라간다면 그건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몸과 같아서 결국 본질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무섭네요. 그렇죠.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든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공동체의 진정한 머리는 누구 또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결정과 활동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져 있을까요? 이 에베소서의 선언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의 중요성.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우심의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아, 에스겔. 여기서는 앞선 두 경우와는 또 다른 아주 인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목자들이 양떼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다. 네, 에스겔 34장은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죠. 그렇죠. 그들은 양들을 먹이는 대신 잡아먹고 약한 자를 강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쫓겨난 자를 데려오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 결과 양떼는 다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인간 리더십의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찾되. 에스겔 34장 11절이죠. 네, 내가 친히. 그리고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좋은 꼴을 먹이고 안전한 우리에 누워 쉬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약속이죠. 이 모습은 앞서 본 세우심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실패한 대리인을 해고하고 주인이 직접 나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세우심은 실패와 상처로부터의 회복과 보호, 그리고 직접적인 돌봄이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게 부각됩니다. 회복, 보호, 직접적인 돌봄. 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과는 또 다르죠. 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 지도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 대리인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친히라는 그 반복되는 강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내가 친히. 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냅니다.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이 표현이 주는 울림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돌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보살핌,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목자 되심은 단순히 위로와 보호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측면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도 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목자 되심은 단순한 감싸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에스겔 34상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양들 사이, 즉 백성들 사이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20절인데요. 네. 심판. 네,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서, 즉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아, 또한 그들을 모든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또 언약의 복을 내려서 풍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봄은 위로와 회복뿐만 아니라 공의의 실현, 안전 보장, 그리고 궁극적인 번영까지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세우심입니다. 와, 총체적인 세우심이군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공동체나 사회의 리더십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 혹은 내가 정말 길 잃은 양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이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리더십의 실패나 부재를 경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심지어는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좀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에스겔 34장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 우리를 진정으로 책임지고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리더십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회복, 그리고 견고한 세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의존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우심의 모습을 시편 83편과 84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시편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데요. 맞습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막 애워싸고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 탄원시예요. 네, 탄원시.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이죠. 반면에 시편 84편은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향한 깊은 사모함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특히 시편 84편 5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 명구절이죠. 네, 여기서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복이 있는 자, 즉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겠죠? 영적인 능력, 내면의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네, 내면의 강건함.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 있죠. 시온의 대로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있는 큰 길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 삶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아, 방향성. 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우심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와는 또 다른 아주 내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솔로몬은 외부적인 지혜를 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외부적인 머리를 가졌고 에스겔의 양떼는 외부적인 목자의 돌봄을 약속받았다면 네, 시편 84편의 순례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얻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세워지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시편 84편의 세우심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이에요. 내면의 견고함. 심지어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이 많은 샘이 있는 곳이 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와,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된다고요? 네. 고통과 슬픔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놀라운 역설이죠. 아, 놀랍네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여정 자체가 세우심의 과정인 겁니다.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함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의 신비로운 모습이군요. 네, 바로 그 신비죠. 그렇다면 이 내적인 세우심은 다른 세우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독립적인 걸까요?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다른 모든 세우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는 이 내적인 견고함이 있을 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솔로몬처럼요.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아,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고요. 네네. 때로는 목적 없는 양과 같은 어려운 상황, 에스겔 때처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 내면의 세우심은 외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방식은 참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과 방향성,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나요? 시편 84편의 순례자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십시오.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세워짐의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우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4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4가지 관점이었죠. 자신의 필요보다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구했을 때 넘치도록 채우심 받으며 세워진 솔로몬 이야기. 네, 첫 번째였죠.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삼으심으로써 그분의 생명력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네, 교회. 실패한 인간 지도자들을 개신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들을 찾아 회복시키고 보호하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 에스겔의 감동적인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내면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순례자의 여정까지 시편의 노래였죠. 참 다채로운 세우심의 방식들이 만났습니다. 네, 형태는 각기 달랐지만 4가지 이야기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주체는 하나님. 때로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심으로써 솔로몬처럼요. 때로는 근본적인 관계와 정체성을 확립하심으로써 교의처럼. 네, 때로는 위기 속에서 직접 개입해서 구원하고 회복시키심으로써 에스겔에서 봤듯이, 그리고 때로는 내면의 힘과 영적 방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편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그리고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우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형태의 세우심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하는데 작은 위로나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목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네, 그분께 힘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다양한 세우심의 방식들, 지혜를 주심, 머리가 되심, 친히 돌보심, 내면에 힘을 주심, 이걸 생각할 때요. 네,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 개인적인 목표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세우고 계시다고 느껴지시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혹은 앞으로 어떤 모습의 세우심을 더 의식적으로 구하고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세우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것을 주사 왕으로 세우셨네. 오 주님의 세우심 내 삶에 가득하네.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네. 교회의 머리 되사 우릴 충만케 하고 진이 양의 목자 되어 나를 돌보시네. 거짓 목자들 양떼를 버릴 때 주님은 진이 목자가 되셨네. 흩어진 양들을 직접 찾으사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세우시네. 오 주님의 세우심 내 삶에 가득하네.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네. 교회의 머리 되사 우릴 충만케 하고 진이 양의 목자 되어 나를 돌보시네. 힘을 얻고 마음에대로 가 있는 자 고난의 골짜기에서 샘물 보내. 주님의 성전 사모하는 영혼 날마다 힘을 얻어 시온으로 가네. 오 주님의 세우심 내 삶에 가득하네.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